은혜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신약 성경 250쪽에 있고 찾으셨으니 우리 합독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죠. 고래 힘줄보다 질긴 사랑. 한 번 더요. 고래의 힘줄보다 질긴 사랑. 우리가 이제 가끔 전 대화할 때 아유 저건 아주 질긴 것을 얘기할 때 고래 힘줄 같아 막 그런 얘기를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 과거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런 말들을 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질기다 이거야. 안 끊어진다 그 얘기죠. 이거 얘기는 안 끊어진다. 그러니까 고래 힘줄보다 질긴 하나님의 사랑, 거기다 하나님의 사랑을 넣으면 되겠고요. 고래 힘줄보다 셉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그 고무줄 이렇게 하는 걸 볼 때에 그 70년대 뭐 이렇게 보면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이 고무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놀더라고요. 뭐 이렇게 만세까지 부르고 뭐 그걸 뭐 물구나무서 뛰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는 뭐 그거 끊느냐고 또 재밌게 놀면 그걸 못 보잖아요. 끊고 다니는데 참 어려웠을 때예요. 고추장 단지 묶을 때도 검은색 고무줄로 하고 조금 어쩌다가 시장에 가가지고 가면 찰고무라고 해서 놀이끼리 한 거 그냥 희죽구리 한 거 이거 또 그 찰고무는 또 질기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썼던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다 그래서 살았어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아무리 질긴 고무줄도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저귀 찰 때 저도 그걸 했는데 동그란 거 그 동그란 고무줄 있잖아요. 그거 예, 노란 거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이거 주사 놓을 때 혈관 주사 놓을 때 그걸로 매더라고요. 어쨌든 고무줄 하면 질기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나고 참 그런 부분들이 나는데 참 없이 살았을 땐 옛날에 참 가난하게 살을 때 생각하면 옛날 소고기는 왜 이렇게 질겼는지 막 그래도 껌처럼 씹고 다니고 막 이제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질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땅에 있다는 건 고래 힘줄 뭐 아니면 찰고무줄 이런 거를 표현했습니다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거보다 더 질기다 이거예요. 질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끊어지지도 않아요. 예, 우리가 뭐 그 미아리 고개 넘어보셨죠? 미아리 고개 넘을 때 철사줄을 꽁꽁 묶고 뭐 그렇게 했는데 철사줄을 그런 거 다 끊어지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질긴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게 다가올까요? 안 좋게 다가올까요? 아니, 하나님이 질긴 사랑이 고래 힘줄보다 질긴 사랑이라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편은 좋아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랑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확인해 보는 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깊은 수렁이나 환난이나 힘든 것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꺼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 삶이 고단합니다. 왜?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놨는데 어느 날 이 녀석이 크고 보니까 전혀, 물론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부모들이 알아달라고 뭐 자녀들 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잘 몰라줄 때 있어요. 마음으로 속상할 때가, 그럴 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 결국 얘기해봐야 뭐 심한 소리도 못해. 너도 자식 키워봐라. 너도 애 낳아서 자식 키워봐라. 그럼 이제 엄마 마음 알 거다. 그렇게 이제 엄마 마음 알 정도 되면 그분들은 다 세상 떠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효를 하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으면 참 그게 뭐 이렇게 보면 부럽지요. 이렇게 저도 뭐 아이들이 아직 30대 초반입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서 식당이나 어디 이렇게 자리에 가 보면 참 부모님에게 잘하는, 유독 또 제가 요양원을 한 8년 정도 예배를 드리러 인도하러 매주 갔었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도 참 그런 부분들이 잘 섬기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자녀가 아예 맡겨놓고 아예 1년이고 2년이고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또 심지어 아버지가 지금 위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돌아가셔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무연고 장례도 한 두세 번 치러본 적이 있어요. 아무런 가족이 연고가 있어서 연락은 되는데 아예 안 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가서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가서 기도라도 좀 해주고 예배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가서 한 예배를 들으면 너무 쓸쓸하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요양 보호사 한두 명하고 뭐 국장 한 두세 명이서 그냥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뭐 그냥 벽제로 가실 때에 그냥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 의미 없어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무시는데도 뭐 아버지 그래도 깊이 주무시면 그것도 못 알아듣는데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이 뭐 내가 기도한다고. 물론 살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장례 집례를 하는 부분이 많은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에요. 세상에서도 정말 사랑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도 사실은 지금 요 현대 지금 시대에는요 참 이게 각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정말 각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어떻게 인생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역일 정도로 재미가 없을 정도로 좀 그런 세상이 되어 있고, 개보다도 못하게 어떻게 보면 그죠? 개를 얻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개를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개팔자가 산팔자하고 지금 이제 개 얘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정말 개 얘기만 나면 화가 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돼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나 자기네들은 그렇게 삶이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삶인 줄 알지만 저는 제 눈에는 하나도 수준 높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고래 힘줄보다 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눌 때에 그 사랑을 뼛속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을 볼까요?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뭐예요? 무슨 초장이요?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4절 내가 또 어디 골짜기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절에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가장 인생이 잘 사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서요. 목사님께 물어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무슨 일을 제일 잘했다고, 지금까지 제일 잘한 일이 뭐냐 물으면 나는 예수님 만난 거다. 예수님 믿게 된 거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여정을 쭉 가면서 여러분의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 예배 때 우리가 이제 매장을 할 때, 요새는 화장을 뭐 거의 합니다만은 매장을 할 때도 사반삽에 흙 떠서 귀토요, 돌아갈 귀자 흙도자를 써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건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귀토요, 취토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유한의 인생을 살지요. 성경의 시편 90편에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인생의 수명이 70 그리고 강건하면 80. 지금은 뭐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봐야 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아이러니한 게 돈 있는 사람, 좋은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90, 100을 잘 못 살더라고요. 이건희 회장도 그랬고 아시죠? 그분들 뭐 백수 못 하더라고요. 신격호라고 뭐 저기 롯데그룹 언제 작년인가 언제 돌아가셨죠. 그분도 뭐 90 몇 세에 가시고 뭐 그렇지 인생 뭐 다 그런 거예요. 뭐 30세끼를 참 정말 뭐 럭셔리하게 밥을 먹고 그 사람들 막 다 뭐 귀족처럼 살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 우리 뭐 언젠가 뭐 작년에 뭐 펜트하우스인가 뭐 그거 뭐 굉장히 작년이야 올해야 어쨌든 엄청나게 뭐 드라마 우리 딸도 뭐 그거 보려고 막 난리.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해라. 너 그렇게 뭐 펜트하우스 뭐 연속극을 그렇게 막 열심히 뭐냐 막 비교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연속극 때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몇 회 뭐 그것도 뭐 하니까 막 밤 11시까지 막 넘어서 해도 막 말똥말똥 보는 거예요. 인생 막장 드라마 같은 제 느낌이 들었어요. 막장 드라마 지금 뭐 그게 우리가 무슨 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보는 거 보면 드라마는 우리의 그 삶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투영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고래의 심줄보다 더 우리를 질긴 사랑으로 사랑한다는데 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런 건 좋은데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때로는 우리가 가는 것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가산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장사하여 많은 이득을 보리라고 했는데 가서 그 나라에 IMF가 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완전히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다 까먹고 돼지막에 가서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 구정물 옛날에 정말 요새 돼지들도 뭐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기업적으로 소 돼지를요 딱딱 키우는 거예요. 지금 옛날 구정물 키우고 이런 돼지가 맛있고 여물 써가지고요 가마솥에 여물 쓰는 거 아세요? 이거 작두로 쓸어가지고 여물을 이렇게 불 때 가져가면 뻘건하게 뭐 갈색물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탁 퍼가지고 바켓스에 고무 바켓스에 퍼가지고 그 여물통에 갖다가 모르세요? 네, 그 소가 한우야. 그 소가 그 소가 한우야. 지금 하는 거는 사료 먹여서 하고요. 심지어 그 가공된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옛날 것만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업적으로 부위적으로 어느 부위를 아예 지방도 없고 막 이런 거 딱 하게끔 아예 과학적으로 이 축산업을 한다네요.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축산하는 어느 장로님에게 홍성의 어느 장로님에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소를 한우를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 옛날 방식으로 소 안 키웁니다. 지금은 부위별로 딱딱 고기가 잘 나올 수 있게끔 2+ 정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뭐 돈이 되니까 그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키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스라엘 가봤어도 오늘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아니 푸른 초장이 어딨어. 내가 이스라엘 아무리 뒤지고 다녀도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 뭐 이런 게 없는데, 그러나 고랭줄보다 더 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 근심 없게 하면 육체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인생길 가운데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고통,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었으면 좋은 일들이 있더란 말이죠. 인생에. 아니 오죽하면 양주가 나쁜 곳이 아닙니다. 양주는 굉장히 지리학적으로 좋다라고, 조선 때부터 양주는 굉장히 양지 바르고 재난 재해가 없는 동네라고 그렇게 된 곳이 여기에 양주.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한 20, 30대까지 양주라는데, 지금도 내가 어디 가보면 양주 그러면 양주가 어디에 붙었느냐고 물어봐. 이 사람들이 그냥 역사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평양감사하고 양주 목사원 되잖아. 이게 역사책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양주가 어디 있었는지 여러분 젊은 시절에 알기나 했어요? 저도 그래요. 뭐 언제 또 양주에 와서 이렇게 40년이나 살 줄을 어떻게 알았어? 예, 40년 살다가 홍시종 권사님, 오명 권사님 40년 동안 보고 있는데, 이게 야 정말 우리 작은 엄마보다 더 많이 보고 있어. 그분들 얼마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여기 어쩌다 다들 물어보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래 희망이 뭐냐? 저는 양주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양주에 살고 싶어서 어렸을 때 로망이 양주에 사는 거라고 생각해봤어요? 한 명도 없을 걸, 한 명도. 제가 이게 눈 딱 보니까 이곳에 태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네요. 여기 이슬립에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 온 거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인생 가운데 어쩌다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참 내 인생 꼬였어, 막 이런 얘기도 세상에서는 하더란 말이지.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겠지 뭐. 예? 어쩌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왜 여기로 오셨을까? 푸른 초장. 여러분들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보셔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 어떤 분이 마트에서 과거 우리와 신앙했던 어느 아무개를 만났다 뭐 했다. 영혼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영혼을. 껍데기 얼굴이야 아이고 권사님 반가워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다녀? 지금도 동두천으로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있어. 영혼을 봐야 돼. 영혼이 푸른 초장이 있다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한 가지, 그럼 하나님께서 고린줄보다 더 질긴 우리의 사랑을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잠깐 보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주님 사랑해요. 좀 아까도 찬양했어요.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뤄요?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놀라운 거예요. 보통 놀라운 게 아니죠. 뭐가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무나 못 와요. 오고 싶다고 오는 줄 아세요? 제가 여기 동네 지난번에도 목요일인가 어떻게 보니까 기름이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떨어져서. 그래서 또 기름 하면 또 누구한테 김 권사님 보고 전화했어요. 기름이 이제 다 떨어져 마지막 넣었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 날 5통을 보내왔더라고. 그런데 5통을 보내왔는데 누가 데려왔느냐? 이 동네의 이장이었던 이철재 씨가 자기 차로 여기까지 배달 온 거야. 그 형은 많이 늙었더구만 이제. 네? 고마워요. 차에 내가 요 앞에 목사님 꺼내 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들고 올라가셔. 그래 내가라도 가져가러 갈게요. 참고로 어디로 말만 하셔. 내가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갖다 놓을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분도요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부터 이장이었어. 이 동네에
광순교 시절부터 이장이었어. 근데 교회 와보라면 아유 내가 뭐 이게 못 가지. 아유 나같이 죄 많이 짓는 놈들은 교회 못 가요. 세상 사람들한테 누가 한번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이고 또 우리 장인어른 또 장모님 살아계실 때 교회 좀 다니. 그 동네에 교회가 없어. 참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 아유 우리는 그냥 죄 많은 사람들이야 교회를 못 가고 자네들이나 열심히 믿게. 옛날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다시 28절 중간 뜻대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떤 선이냐? 29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뭐한 자요? 아신 자들.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했다? 정했으니까 위에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어떤 걸 만든 이 기계를 만든 사람들은요 가면 딱 어디다 AS 고장나면 이 만든 제품 공장에서 AS 센터를 운영하죠. 삼성전자, LG전자 센터를 가져가는 거. 고장나면 그걸 왜? 자기네가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그 사람들은 잘 알아요. 휴대폰 잘못되면 전문 AS 업체가 있어요. 그것도 맡기는 것은 나보다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잘 완벽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니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은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폐기된 이론이에요. 폐기된 이론. 왜? 안 맞다 그 얘기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서커스 옛날에 많이 동네에 가끔 서커스 할 때를 아시죠? 70년대 동네에 서커스 하는 게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가면 뭐 위에 뭐 줄도 뭐 이렇게 그네 같은 거로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TV에서 서커스 하는데 정말 잘하긴 하더구만. 뭐 사자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빨 닦아주고 막 이런 거 본 기억이 나요. 충무체육관에서 대전에 살 때 충무체육관에서 서커스를 했단 말이에요. 서커스를 원숭이도 얼마나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러면 우리 막 박수치고 그때 뭐 볼거리가 뭐 있었어요. 텔레비도 없고 여우로나 뭐 신가 뭐 그런 거 태연실 뭐 이런 거 나온 거 신나게 볼 그 시절 아닙니까? 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우리 과거에 이런 모든 삶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으실 분도 여기 보니까 아무도 없어. 예? 우리 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어쨌든 누이 3명이 다 와 있네 오늘은. 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우, 쟤 다 누이들이니까. 아니 학현 목사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나도 경험하지 못한 걸 어떻게 저렇게 경험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다 해봤지 자기네들 놀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이런 모든 일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아무리 서커스에서 원숭이 정말 근데 그 서커스 따라다니는 원숭이가 새끼를 낳는데 사람처럼 납니까 안 납니까? 그게 변한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서커스 따라다니는 원숭이만큼 사람하고 같이 안 돼요. 죽었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종의 기원이라서 종이 틀린 거야.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과학이 발달되니까. 유전자가 전혀 틀려. 도저히 안 돼. 변이가 나와도 그런 변이가 나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속속들이 알아요. 저놈은 고집이 세. 저놈은 저만 알아. 저놈은 아주 뭐 이런 거 다 부모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아신 자를 정하였고 30절 또 미리 정하신 아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했어요? 그래서 불러주시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게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뭘로 정했느냐?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29절 마지막 맏아들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뭐 한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영화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 피로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이 없어요. 누구를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밖에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이렇게 볼게요. 33절, 누가 능히 우리를 택하신 자들로 뭐라 그래요? 송사하리요. 우리를 누가 송사하겠느냐? 그 전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송사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의롭게,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칭의,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4절 중반절 나오죠. 그가 나를 위해서, 교회 가면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여러분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여러분, 땅 아래는 의인이 없어요. 땅 아래는 뭐가 없다고요? 의인이 없어. 그래서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의 계획 속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을 계획하시고, 왜? 우리 스스로가 의인 될 수 없어서 하늘에 있는 분은 죄와 상관이 없어. 죄가 상관이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그가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요한 겁니다. 이걸 기본적인 진리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누가 송사하면, 누가 너를 송사하느냐 이거야.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재판석에 가면 재판관이 있습니다. 판사가. 그 앞에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검사 역할이에요. 어떤 역할이냐? 이런 거죠. 저 김학현이가 어떠한 죄로 인하여 저 사람은 사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합니다. 검사격인 사탄이가, 마귀가 송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저 김학현이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어디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죄값을 치렀으니 김학현이는 더 이상 죄를 물으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변호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5절 함께 읽을까요? 앞부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사랑한 그 사랑은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한 사랑이에요. 질긴 사랑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환난, 곤고, 핍박,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지. 인생 가운데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위협이 오면 그저께 밤처럼, 야, 연장 전에 그냥 루즈 타임에 아이고 골을 넣어가지고요,
아파트가 뭐 와 소리가 나더라. 나 그 소리에 깼어. 나 전반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아예 이거 끝났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일을 위해서 자자. 그리고 자고 있는데 우리 사위 목사도 와 있었고 반석 전도사가 거실에서 딸하고 보더라고. 그래 나는 뭐 아이고 1대0이면 끝났어.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저쪽이 아이고 자자. 그러고 있는데 와 그래 그 소리 깨가지고 좀 봐서 이렇게 봤더니 야 기가 막히게 호날두가 그거 어시스트를 걔가 하더구 막 걔가 등짝 맞고 들어가는 걸 그냥 야 잘하더라고. 그 남자가 브리지얼 한 것도 처음 봤어 나는. 그래가지고 경고 먹었잖아 이게. 그냥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런 거 있을 때는 환호를 지르고 좋아. 야 좋다. 근데 요새 막 경유값이 막 뛰고 휘발유 값은 막 화물 연대가 파업하느냐고 막 주유소마다 휘발유가 떨어진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답답해. 뭐 대통령이 어쩌다고 하고 뭐 누구 저쪽 야당 당수가 어쩌다 이렇게.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몇 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죽을 고비에 한두 번 넘기셨어요? 안 넘겼어? 순하게 살았지 뭐. 다 순하게 뭐 아주 뭐 그냥 아스팔트 깔아진 길로 다니셨나. 죽을 고비를 제가 그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기억이 안 나요. 아버님이 유양동에 있을 때인가 그렇게 기억이 돼요. 유양동에 여기 준해 지금 여기 제일교회라고 있잖아요. 시청에서 가다 보면 거기에 내가 중학교 경민중학교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까지 있다가 1년 있다가 아버지가 또 신림동으로 이사 가셨거든요. 그때 청년들 내가 아니라 박성화, 백승 뭐 해가지고 저 연천 전국 지금 생각에 한탄강을 간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때도 좋아했던 것 같아. 그때 왜 따라가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그때는 저보다 한 서너 살 많고 대여섯 살 많은 분들인데 가다가 뭐가 뭐 포크레인은 뭐 이렇게 파는 거에 있었는지 이게 가는데 푹 들어가 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물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해군을 안 가고 육군을 간 거 아니야. 정말 그때가 막 예를 들면 짧은 그런 거지만 이런 모를 거예요 전혀. 제가 이렇게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걸 우리 몰라. 저분들은 이걸 어떻게 내가 처음 공개하네 오늘. 죽다 살아났어요. 인공호흡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까 그 것처럼 다시 한번 거꾸로 환난, 핍박 이런 모든 것들,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바로 31절 그 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35절. 이런 모든 일들을 35절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모든 것들이 없었으면 이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시편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하려고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없었으면 고난에 참여한대잖아요.
위로에도 그러할 줄, 고난에도 참여했으니 위로도 받을 줄 압니다. 그 얘기예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무슨 고생을 받아요? 심한 고생을 받아 뭐까지 끊어져요?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아들 삼으려고 불렀다는 거, 이렇게 교회로 기분 안 나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10절 하나님만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리라, 사망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뭐하여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환난에 넣어버리기도 해요. 심한 마음고생 속에 탁 넣어버리기도 해. 인생 가운데 안 만났을 만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엮여가지고 엄청나게 허벌나게 고생하기도 해.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는 아니지만 아침에 부분이 있어서, 이건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인데요,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거기가 그 번지가 어디냐면 101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8쪽에 1018쪽 1018, 구약 성경 1018. 43장 1절. 야곱아,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창조했대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백성 보고 하는 거야. 우리 보고. 어떤 세상이 IMF보다 더 센 것이 오고 또 코로나보다 더 센 연병이 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잠깐 보세요. 저를 지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제가 논산 84년도 6월 달에 논산에 이제 징집을 받고 논산으로 갑니다. 논산에 갔을 때 뭐라 하냐면 거기서 이렇게 딱 훈련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야 뭐 항상 눈에 띄겠습니까? 다 이게 가리면 안 보여. 헌병대에 와서 너 키 큰 애들을 탁탁탁 불러가더라고. 또 서류를 보고 그랬는지 아무개 또 따로 불러서 어디로 간대. 그래 우리끼리 이제 할 말이 있죠. 쟤는 보안대로 뽑혔대. 쟤는 어디로 뽑혀갔대. 쟤는 어디로 청와대로 뽑혀갔대.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그게 뭐냐면 너 지명.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하여 너 나와. 오늘 여러분들 지금 80억입니다. 지구 인구가 80억 중에 부른 거예요. 너. 그래서 이렇게 모은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나게 기뻐해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43장 지명하여 불러서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에서도 환난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야. 그렇다면 2절, 내가 어디 가운데 지나가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뭐하지 못해요?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뭐하지도 않아요?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봐요, 이게 그래서 한번 들여보내는 거예요. 환난과 이런 아까 없었으면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물이 너를 엄몰하는지 침몰하는지, 그리고 불이 너를 태우는지 하나님이 그걸로 넣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래서 인생 여정 가운데 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그때 나를 손잡고 계셨어. 예. 제가 이스라엘 가는 데서도 그 만난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제 스토리를 조금 알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양주에서 아직도 살고 계세요? 아, 우리 같으면 진작 다른 데로 이사 가든지. 세상 말로 쪼의 기억에, 파의 리을에, 쪽파를 뭐 해서 뭐 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도님들과 함께 견뎠지만 중요한 건 있어요. 제가 꼭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셔서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해, 사르지 못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에 집어넣으니까, 아니 던진 사람, 불구덩이에 던진 사람이 불이 얼마나 셌으면 불화기에 죽어버렸어요. 던진 사람이. 근데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3명을 던졌는데 몇 명이 다녀? 4명.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에 던져보고 불에도 던져보고 고래의 심줄보다 더 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이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건 찾으셔야 돼요.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0쪽입니다. 21쪽. 신약성경 21쪽.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절에서 이제 씨 뿌리는 얘기를 이제 2절, 3절에서 하거든요. 3절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뭐해 가요? 빼앗아 가나니 이는 곧 어디에 뿌린 자요? 길가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 아유 가스레인지에 뭐 놓고 온 거, 아이고 그거 당신 안 껐지 그거.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몸을 앉아 있어도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가스레인지에 가 있어요. 그럼 그날 말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은 국어 시간에 수학책 꺼내놓고 공부해. 꼭 그래. 에? 영어 시간에 사회책 꺼놓고 숙제하고 있어. 그럼 공부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당연히. 길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뺏어가.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돼요. 교회 한번 갔다 오시면 아이고 오늘 그래도 그 목사가 오늘 교회에서 야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사랑이래. 아 잘은 모르지만 맞아. 내가 애들을 사랑해 보면 여러분들 내리사랑이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봐야 돼요. 20절. 돌밭에 이제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지잖아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이게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뭐가 와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뭐 하는 자요? 아까 핍박이나 환난 이런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예수 믿다가 아이고 교회 다녀도 막 아이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돌밭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뭐가 있어 또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 신앙의 상태가 길밭에 떨어졌냐 돌밭에 떨어졌냐 가시밭에 떨어졌냐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자꾸 조금만 어려우면 아유 나 오늘 교회 쉬지 뭐. 자꾸 이렇게 절지 마시라고요. 마지막 바치는데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혹 30배 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잘 수납해 흡수를 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그래서 어떤 분은 환난과 염려와 재리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불어닥치면 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해가지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도 붙잡아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니 이제 그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사랑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 갖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우리가 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10년 가운데 촉촉히 채워줌으로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